할렐루야.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교사의 자녀고 가수인 이찬혁, 이수현 남매가 있는데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입니다. 그 이찬혁 군이 2022년에 청룡영화제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한 선배님이 그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요. 이찬혁 군이 청룡영화제에서 부른 노래 제목이 장래 희망이에요.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 제목이 장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할 때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이 있는 파티가 됐으면 하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이런 내용입니다. 청룡영화제 대배우들이 있는 자리에서 20대 젊은 남자 가수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 용기가 어디서 왔을까라고 선배님 목사님이 놀라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참 놀라워요.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를 그런 큰 무대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그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사람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집에서 예수님에 대해 신문할 때도 빌라도 법정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주 1세기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는데요. 유대의 최고 자치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대법원보다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보호해야된다는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가졌던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위치는 대제사장의 집과 헤롯 궁전 사이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사소한 재판은 그 공회가 있는 곳에서 했지만 중요한 재판을 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뜰에서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렀는데요.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를 흉악한 범죄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예수를 제거하고 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 주차장 앞에도 라일락 나무가 있는데요. 가까이 가보면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라일락이 은은하게 향기가 퍼져나가거든요. 그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50일쯤 지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다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공회원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공회의 위협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그만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냅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사도들은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공회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부하들을 보내는데요, 사도된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간 줄 전혀 알 수가 없죠. 가장 놀란 것은 성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은 감옥에 사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소하는데, 그 기소하는 세 가지 죄목이, 첫째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고했는데 계속해서 이 이름으로 말한 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복음을 가르친 죄, 전한 죄.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임을 공회원에게 씌우려고 하는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을 기소하는 죄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든 맞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기소하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신문하는 공회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의 당당함은 없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는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당황했어요. 성전 경비대원들이 사도들을 다시 잡아올 때도 예전처럼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길 때 당당했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유대 성전 당국자들이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편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갔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은 베드로지만, 베드로도 제사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뜰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고 하는 사도는 없었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실망감, 또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외칩니다. 서슬퍼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공회원,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공회의 위협에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주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로 인해서 풀려났잖아요. 상식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어디든 몸을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도들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성전 당국자들의 권력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공회원들이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을 때 사도들의 대답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회원들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외칩니다.
공회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공회원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이유, 다시 살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이고 진리죠. 그런데 사도들이 이 재판장에서, 재판석에서 공회원들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회원들,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 그리스도를 죽인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공회원들을 꾸짖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들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두려워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들은 공회 앞에 첫 번째 재판받고 두 번째 재판받는데요. 첫 번째 재판에서 한 말이 4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뭘 보고 뭘 들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고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우리도 증인이고 성령도 증인인데 그 성령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거, 그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치유된 거,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질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성전 당국자들은 한마디로 기득권자들인데요. 그들은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죠. 백성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성전 당국자들 지지하고 환호해야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데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더욱 담대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다급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산헤드린 공회 재판석에서 변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두면 예수를 죽인 잘못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공회원들은 당황했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사도들에게 중형을 내렸을 텐데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훈방 조치합니다. 채찍질을 맞은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매를 맞고도 기뻐하면서 떠나는 사도들, 그들을 보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제 지인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을 때 쓰나미를 경험했대요. 바다에서 그 쓰나미 그 바닷물이 마을로 덮치는데요. 본인은 약간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위력은 사람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거죠. 주 1세기 유대 땅에 새로운 물결이 너무나도 강하게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성전 당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쓰나미와 같은 새로운 물결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사도들이 두 번이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도전이 되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들의 모습은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유대 성전 당국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움은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단지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시기심과 분노로 인한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한편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였을까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두 번 재판을 받는데 4장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신들의 가진 재물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부부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헌금하려고 했는데 판돈을 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숨겨놨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죠. 허영심 때문에 성령을 시험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베드로 앞에서 갑자기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두려워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 성도들의 두려움은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긴 거죠.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 당국자나 아나니아 부부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임한 성령의 역사 앞에서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경외했기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잠실에 가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한쪽에 그 선수들이 있는 곳에 보면 불펜이라는 곳이 있어요. 황소우리라고 하는 영어예요. 불펜. 아주 옛날 그 황소 경기를 할 때 황소들을 불펜, 황소우리에 가둬뒀다가 그 황소 경기할 때 그걸 열어주면 황소가 뛰어나가거든요. 거기에 불펜인데 거기를 왜 불펜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야구가 진행될 때 이제 선발 투수가 하다가 이제 뭐 잘 못하거나 힘들 때 그 다음 투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 투수가 그 불펜에서
공을 던지면서 연습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호출하면 바로 거기서 문을 열고 뛰어나와서 마운드에서 던지죠. 우리 교회 청년부에 그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주로 불펜에 있는 선수예요. 선발 투수가 아니고 지난 시즌에는 몇 번 중간 개투요원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불펜에 있는 투수들은 감독이 호출할 때까지 계속 공을 던지면서 연습해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공을 던지는 거예요. 대기하는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시간이 불펜에 있는 시간이 아닐까요? 불펜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호출하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야, 난 이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호출을 받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점점 세속화되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세속화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나니아 부부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기심이나 허영심을 부리는 사람, 위선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는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손해를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양보해야 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제자를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찬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